사람들, 시험을 이긴 사람들. 저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했었습니다. 요새 뭐 그렇게 핍박이 있나?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핍박이 많지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 그래서 환난을 이긴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핍박일 수도 있고, 그게 환난일 수도 있고, 또 큰 시험거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이 핍박, 환난, 시험 배경에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영계를 사로잡고 있는 신이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몰아줘도 나 혼자만 문제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배경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장로님 읽으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은 막을 수도 없고 복음은 막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 복음이 완전하니까.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만은 3장과 4장에 보면은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잠깐 보면요. 첫 번째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승리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해가지고 안전방위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유효적절하게 잘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긴 비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자신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린 사람 뿐만 아니라 이 흑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서술이 시퍼렇게 되들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걸음을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거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온몸은 병들어 있고. 예. 중요한 거는 성전문 앞에 지금 앉아 있는데 몇 년 동안 앉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40살쯤 됐다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30년 이상은 거기 나와서 앉아 있지 않았냐, 구원하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운명이 묶여 있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30년이라고 해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강산이 15시간은 바뀌는데 30년이면. 근데도 구원받지 못한.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이 있을걸요. 우리가 맨날 보는데 계속 운명이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데 맨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집 찾아가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성전문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완전 불순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지금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지요.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간표를 만난 거죠.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전을 주는 거는 이 사람은 그것보다 기쁜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동전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거죠. 이래가지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0살 될 때까지 그냥 불신자 상태 운명이 묶여 있었는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 가진 베드로 요한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가졌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요. 성령의 충만한 바로 이런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 저주와 그 운명 가운데서 해방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138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입을 열었다 하면 이 48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통해가지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구원만 받고 운명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됐다. 증인이 된 거죠. 거기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데 맨날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48조 운명이 바뀌어버린 못 걷던 사람 40살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복음 막는 핍박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층이죠. 전부가 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는 거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문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문중은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온 가문이 예수 믿는 문중이 있어요. 어떤 문중은 하나가 귀신 우상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아주 문중이 완전히 우상바닥인 그런 또 문중들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문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여러분은 문중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의 문중은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저 못하게 할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성전문 앞에 맨날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그좀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사람이 자기들하고 지금 재판 열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하고 같이 서 있는 거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가 서 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연구해낸 것이 뭐라 그랬냐? 이것이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보면 그래놓고는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했나?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말하면 막 입에다 막 거품을 물고 말이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저들이 아무리 서서히 시퍼렇게 말을 해도 복음은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맡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니네가 하려는 대로 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누구,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은 구원의 역사거든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거든요. 그 대답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가 봤는데 이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아마 써 있지는 않지만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의 핍박을 이기고 세계복음화, 당시 로마 복음화잖아요. 그 세계복음화에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니까 걸어가는 그 현장에 흑암세를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씌워지게 되고, 가는 현장에 40살 될 때까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죄와 저주의 멸망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그야말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핍박을 이긴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긴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첫 번째 초대교회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기도, 응답의 확신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걸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기도는. 그게 구원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시행하겠다.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환난 핍박을 이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성경 보니까 전 교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했어요. 몽땅 합쳐가지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아시잖아요. 저들이 막 합심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죠. 전 교회가 이래가지고 성도들마다 그야말로 24 기도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시시각각 마지막이 다가오잖아요. 시시각각 점점 보다 알고 있는 시대인데 이때가 앞으로 아무리 오래가야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거를 지금 이들이 가슴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닥쳐올 환난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미얀마입니까? 뭐 7.7짜리 지진 났잖아요. 그리고 지진에 난 그 그림들을 좀 쭉 봤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큰 다리더라고요. 다리가 하나 무너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리에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무너져 서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뛰어내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보니까 막 뭐 30층짜리 빌딩들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 미얀마에서 지진 난 게 막 태국까지, 태국에도 뭐 피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면서 성경 말씀 생각해 떠오르는 거 있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인, 초초의 전쟁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거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선거한 것처럼 가서 말씀 전해야지 생명살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이 그야말로 기도 24의 비밀을 실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내용은 알잖아요.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내용은 얼마나 잘합니까? 공식은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식이 우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공식을 현장에 적용했다. 그게 응답받은 거잖아요. 삼지중의 비밀을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3세팅의 응답을 얻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저들은 모이면 서로 답을 줬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한 거죠. 만나면 피차 안에 답을 주고 피차 안에 힘을 얻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플랫폼과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그래서 자기들도 힘을 얻고 자기들도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그야말로 치유되는 그런 안테나의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길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주면 이 비밀을 최고로 알고 누리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저들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소풍 같은 데 가면 우리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럼 보물을 범위 정해놓고 여기다 숨겼습니다. 뭐 바위돌 밑에다가 뭐 나무 밑에 숨겼습니다. 설명해 준다고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찾는 거지. 찾기 싫은 사람은 안 찾습니다. 그냥 가서 의자 앉은 사람은 안 찾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남은 한 개도 못 찾았는데 막 10개씩 찾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서로 놀아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 보죠. 보물찾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답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찾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찾는 방법이. 우리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 답을 찾았고, 어떤 종류의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갈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그런 갱신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에 빠져가지고 헤맬 시간이 없거든 지금. 빨리 갱신해가지고 생명운동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를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핍박을 난다. 죽음도 막을 수 없잖아요.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세 가지 응답의 비밀을 그대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마음 되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그 우리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초대교회가 겉으로 보면 정말 연약한 교회지만은 주위가 얼마나 서절이 시퍼랍니까? 다 강한 자들인데. 근데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뭐 그까지 가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아무한테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분명 답이 있다고요. 응답받을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응답 찾아내시고 그것 때문에 증거도 붙잡으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그릇들로 준비돼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아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초대교회는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초대교회는요.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그리고 특히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언약의 사람들. 언약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80살이 된 모세지만 언약 붙잡는 시간부터 하나님 쓰시잖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셉 같은 경우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환난의 연속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을 잡고 있다고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지.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초대교회는 베드로,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살릴 계획입니다. 성령 충만, 사명 감당할 방법이죠.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언약 되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분이 주인이다고 말이죠.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에 담겨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가슴에 담고 있는 그 한을 누가 알겠냐고 말이죠. 저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놓고 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특히 전도선교 렘넌트를 정말 개인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선교 렘넌트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생명 건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그러면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신 언약 붙잡고 그렇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성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다고요.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려고 그러는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언약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나 그걸 붙잡아 있죠. 그걸 보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래 무슨 뭐 노예가 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과정이었다고. 그래서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정. 그거 보고 환란의 일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막을 자가 없는 거죠.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니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을 막으려고 지금 서서히 시퍼런 그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거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래가지고 48점 운명이 묶여있던 사람이 치유받고 그리고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슴에 담으면 됩니다.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한을 갖는 거죠. 우리 가슴에 한을 갖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생명 사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잊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였나? 저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경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 나오고 그러다가 또 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내보내줬다 그러잖아요.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절대 내가 굴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뭐라고 기도했냐? 핍박하는 놈들 다 죽게 만들어달라 이러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초대교회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핍박한다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비상 걸고 듣는 거지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래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치유의 역사를 하면.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4장 31절 오면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현장에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의 본문 31절 그랬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마가다락방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명도 빠짐없이. 마가다락방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습니다. 딴 일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도 속에 응답하고 승리하시려 한데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 핍박을 이긴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고 누린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산도니 1장 1절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린 거죠. 어디 가든지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고백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얘기할 때 지금 생각났다고. 그때가 한 몇 시, 한 9시쯤 거의 다 됐는데, 그럼 하루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잘 건데, 나 안 만났으면 이제 그나마도 생각 안 하고 잘 거지. 근데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그래도 너무하지. 그래서 우리, 다 이뤘다. 초대교회는요, 이 비밀 누린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다 이뤄버렸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창세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잃어버린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완전히 마스터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붙잡고 늘었다고요. 그 초대교회를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것이. 주력기 3장 18절에도 똑같지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의 비밀이거든요.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으니까 430년 노예 생활에서 완전 해방되는 역사가. 초대교회가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50년 지나가지고 로마가 항복하잖아요. 기독교 국교로 선언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영원한 언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없다. 그러면 성경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과 믿음의 핵심 내용을 붙잡은 거죠. 이거 붙잡고 누린 거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고 삼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시작하는 아침에 자기 전에 밤에 낮에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남과 일과 현장 속에서 비밀을 누리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거를 붙잡은 겁니다. 항상 함께 있는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붙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주께서는 여러분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하는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만큼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승리의 비밀은 뭐냐? 함께 하시는 이분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 나버린 거죠. 누가 말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끝나버렸으니까.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두 번째는 감람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세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았다. 그리스도하고 약속의 관계야. 하나님하고 약속의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약속의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라고요. 그걸 누가 감히 그 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사탄이 왕노릇하는 흑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237, 5천 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삼들 성전도 필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금토일 시대 응답 누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힘과 답을 얻는 묵상 운동이 정말 주역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어떡하나?
그 약속 붙잡고. 우리 자신을 보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그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처럼 그 약속 붙잡으시고 정말 오로지 응답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응답을 누렸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역사에 나게 된 거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신 분이 약속했는데 그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을 붙잡았다 바쁜 일 있으면 좀 놓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아무쪼록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힘이고 다시 말하면 237, 5천 정도 살리는 힘이다 그 말이죠. 237, 5천 정도 살려야 될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무쪼록 우리 복음하는 교회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 어떤 종류의 시험거리, 어떤 종류의 핍박이라도 다 넉넉하게 이기시고 23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승리했던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림으로 얻은 증거 가지고 생명 살려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